어저께는 특별 찬양이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특별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찬송가 156장을 다음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우리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56장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제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이 한 1930년대 우리나라의 실상을 외국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찍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참 복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도요, 얼마나 먹지 못하고 피폐하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외국 사람 볼 때는 마치 좀 안 된 말이지만 그 사람들 표현은 좀비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불교나 유교나 이런 어떤 점쟁이나 이런 무당 따라가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즘에 우리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육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으로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 놀라운 복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행복자라 그랬습니다. 행복자. 우리도 행복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이다. 나는 행복자이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복을 많이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은 복도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사람이 욕심이 어디 그렇습니까? 복의 복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4장 10절 다 찾으셨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에 뭘 더하달라고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자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복에 뭘 더해달라고요? 복에 복을 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복을 담을 그릇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많이 주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선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말 그대로 무명의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 드릴 때의 그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참으로 귀했습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았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감동을 줬어요. 아니, 이방 사람인데도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거리와 기간, 장기간과 장거리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순종했어요. 얼마큼 먼가 하면은 이 성경 지도에 의하면은 약 3,000km쯤 된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3,000km쯤 된다고 해요. 3,000km면요, 하루에 100km씩 간다고 이 가정을 해봅시다. 하루에 100km씩 가면 매일 얼마나 가야 돼요? 30일 가야죠. 그러니까 가기만 합니까? 또 와야죠. 그럼 몇 달 걸리는 거예요? 2달 걸립니다. 예배 한 번 드리러 가는데 2달이 걸리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또 장기간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이 생명과 지위까지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장관이 2달 동안이나 자리를 비운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즉시 그 자리를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것도 내놓았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하루에 100km씩 가서 30일 동안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왜요? 이방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높은 고관이요, 대접받는 사람이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와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먼 거리의 고생들, 또 그 수많은 날들, 또 이렇게 자기 주위를 쫓겨날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로지 성령의 감동을 순종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런 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예배드린 면을 성경에 적어놓고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요즘에는 차가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오고, 이 성령께서 주일날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예배해야 된다. 근데 주일날 하필 또 이 결혼식 하는 분도 있고 무슨 모임도 많고 꼭 가야 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 얼굴을 안 볼 수 없으니까 이거 어쩌면 좋나, 이러면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먼 거리에, 그 곤고한 자리에, 그야말로 자기 자리, 위태로운 이 자리를 내놓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먼 거리를 왔는데 난 그만도 못한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찬송은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찬송은 찬미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에 나는 제사를 드린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암자가 이래 있었는데, 암자가 이렇게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이 암자가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 암자 가까이까지 동네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은 어느 전도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암자 쪽에다가 이만한 스피커를 달아놓고서는 맨날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주로 무슨 찬송이 한 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송을 틀어놓은, 복음성가를 막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암자의 그 스님, 이제 좀 대접을 해줍니다. 스님, 그리고 이제 그 종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게 예수님 찬양이 귀에 쟁쟁한 거예요. 가만히 불공 들이다가도 예수님 찬양 이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염불 하다가도 염불이 예수님 찬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사람들이 마당 쓸면서도 예수님 찬양, 장작 패면서도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그 스님이 생각할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이거 우리 절 문 닫게 생겼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다 모아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누가 한 사람 가서 저기 저 교회 가서 거기 전도사님한테 그거 좀 틀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가만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호통을 칩니다. 아니, 너희 중에 이렇게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스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어디서 외웠을 것 같아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향내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뭘 드리는가 하면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자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드립니까?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두 렙돈 바친 과부의 그 헌금을 기억하시고, 이 과부는 여기 있는 모든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뭘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향한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는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드립니다. 또 뭘 드린다고요?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첫째 뭘 받는가 하면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손에 잡히는 겁니까? 눈에 보입니까? 근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 있는 성도는요, 은혜 있는 성도는 달라요. 은혜가 있으면 예배 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기도가 그렇게 은혜롭습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요, 찬송할 때 어때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기름 안 친 기계와 같이 뻑뻑하게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성도를 만나도요, 성도를 만나도 그냥 얼마나 반갑고 정말로 기쁘고 교회에서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이 먼저 보여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받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요, 영적 양식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육은 자꾸 음식물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고 또 반찬을 먹고 이걸 먹으면은 이게 몸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 몸이 자라는지 내 몸이 지탱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여하튼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먹지 않으면은 배고프고 또 아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어야 우리 육이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 와서 들으면 대개는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비슷한 기도하자, 또 찬송하자, 전도하자, 성경 읽자, 구원받았다, 천국을 소망하자, 천국과 지옥 뭐 대개 들어보면은 그저 이렇게 조금 방법만 달리할 뿐이지 목사님들 증거하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이 살지 못하니까. 그거 들었던 말씀 또 듣는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의 배가 쫄쫄 골아가지고는 배가 고파요. 영이 메마른 사람은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서 영의 배가 부른 사람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영이 고른 사람은요, 아주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듣기 싫다고?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의 종이 이 앞에서 말씀을 이 여러 가지를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를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에게 어느 날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주의를 잘 지키는 못하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의를 지켜야,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콕 박힌 거예요. 내가 주의를 잘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저 말씀 주셨구나. 이 예배도 주의를 잘 지켜야겠다. 어떤 분은 11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는 11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11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지 아니하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다른 때는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그날만은 그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이 마음속에 꿰뚫려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한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때 내가 행해야 될 바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곧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양식으로 받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가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아니하고 장기간 장거리의 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 생명도 자기 지위도 하나님께 바쳐놓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듣는 말씀이에요. 늘 듣는 말씀. 오늘 여기 여러분 다 같이 여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걸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저는요,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걸 생각할 때 제가 회개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성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오늘날은 우리 성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별의별 모양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 나와요. 근데 그때는요, 양피지를, 두루마리를 성경을 만드는데 이 양피지를 25cm 내지 3cm 이렇게 높이로요, 이 넓이로 이것을 만들어서 쭉 이어 만듭니다. 이사야서 한 권을 만드는데 쭉 이어서 10.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5m.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가 약 2m거든요. 2m니까 그 5개쯤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랗게 해서 거기다가 글자를 다, 이 서기관이 다 한자 씁니다. 그래가지고 둘둘 말아서 이사야서를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때는 물론 역대기가 맨 끝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있는데 말라기까지 이 성경을 쭉 만들면요, 짐으로 하나 한 짐이 되는 거예요. 거의 마차로 한 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통 집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 너무 이거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회당장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모이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면은 회당장이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쭉 펴놓고 그 중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줄 만한 분을 당신 나와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오. 그럼 나와가지고는 그때 읽을 성경을 펴줘요. 그럼 성경 읽고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요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 성경 말씀이 개인 집에 없으니까 다 회당에 와야 돼요. 회당에 와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읽는 것을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성경에 갈급해요. 그래서 와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교훈한 말씀을 듣고 가서 손에 꼭 쥐고 가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더 구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이 글 정성 들여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한 것만 해도 10m나 되는 두루마리인데 이걸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아가면서 읽고 그러는데 이거를 쓸 때요, 쓰고 나서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30일 내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다가 만일에 그 가운데서 오자가 5째 이상 나오면은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게 엄격하게 성경을 관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구하기 어려운 성경을 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도 다 히브리어 배웁니다. 이상한 글자가 많아요. 이 알파벳부터 이상해요. 알레, 베트, 끼물, 딸리,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도 성경 읽으려면 이 어려운 말을 배운 거예요. 성경말,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배우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고생 많이 하죠. 우리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아주 영어에 그렇게 기를 써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 히브리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신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읽고 있다고요? 마차 타고요. 요즘에야 이 차들이 서스펜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주 잘 닦인 아스팔트 길을 쫙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네, 안 읽습니다. 근데 옛날에 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월퉁불퉁하죠. 거기다가 병을 탑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습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거기다가요, 이분은 배우기를 좋아해요. 비록 자기 나라에서는 재무부 장관이나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빌립이 옆에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아니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날 가르쳐 주시오. 올라가서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배우기를 잘합니다. 성경은 이 정도는 돼야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그 구하기 어려운 성경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외국말로 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되어 있습니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 병거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어려운 환경에 계십니까? 성경 가르쳐주는 하나님 좀 없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는가 하면요,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몰라도 괜찮아요. 못 깨라도 괜찮아요. 그냥 읽으세요. 자꾸 읽게 되면은 그 몸에 내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와 있다가 나도 잘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이 내가 알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딱 증거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종이 전한 그 말씀이 딱 만나 스파크를 일으킬 때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에 하나님 종이 말씀을 전해도 그런가 보다, 은혜 받았다. 근데 그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귀한 말씀 읽어야지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구하기 어려운 성경을 구해가지고 그 배우기 어려운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그 읽기 어려운 처진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울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도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신 그때 저도 비슷한 시기에 저도 중국에 갔었습니다. 중국에 갔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전에도 러시아에 가서도 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러시아 말도 잘 몰라요. 중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된 이 성경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면이 다른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고 가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신기해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지하철은요, 우리나라 지하철에 비하면은 너무 형편도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지하철 타면은 이게 무슨 왕이나 타는 지하철로 여길 겁니다. 거기 지하철은 정말로 형편도 없어요. 막 이 소리가 요란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얼굴이 러시아 사람들은 늘 화내 보여요. 화를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난 것처럼 늘 얼굴이 좀 성난 얼굴로 그래 보여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분들은 늘 성이 나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키가 이래 가지고는 그런 분이 들어와 가지고 제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서더니 저는 괜히 찜찜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도 키가 작다 소리는 안 듣는데 이 사람에 비하니까 그냥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한참 쳐다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춤에서 뭘 뒤적뒤적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러시아 말로 된 신약 성경이에요. 딱 꺼내가지고는 옆에 들고서 성경 있는데 그 성난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보고서는 하나의 은혜가 감사하니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요,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증거가 뭡니까? 받은 증거가 뭘까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비록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야말로 먼 데서 멸시와 천대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런 행한 일을 성경에 명백하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어요. 뭘 봐서 알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내용을 읽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 32절, 3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령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기 내용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거 보세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벌써 이 말씀 읽어도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크다고. 왜요?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필 그때에 딱 이 구절을 읽게 만들어 가지고는 또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보내 가지고는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증거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이게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읽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 증거해서 믿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습니다. 딱 거기를 지키게 말씀했어요. 딱 거기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장 이병기 목사님 생전에 어느 날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분이 성경책으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아침에 기도 많이 하고서는 그 다음에 성경을 덮고 딱 휙 펼치고서는 그걸 탁 집으면은 오늘 내게 이런 말씀 주셨다. 이거 위험하죠? 그래 하루는 그분이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아침에 성경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딱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8절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하여 배가 터져 그래 이걸 짚고서는 뭐해 이게? 이건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잘못 주셨나 보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계시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번에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읽어볼까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는 일 어떻게 하라고요? 목매서 죽는 일을 이러면 아니 되겠죠. 성령 가지고서는 이렇게 무슨 점을 친다든가 이렇게 신비주의로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나의 생명의 양식,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처음부터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 그리고요 또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그 부분을 펼쳐서 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36절에 보니까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의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빌립이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훈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내시의 마음을 열어 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영접했으니까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뭘 또 받았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까지 역사하신 이렇게 빌립 집사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믿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자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